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의 역풍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기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고 또 역풍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라고 하는 그 기점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의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어렵게 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한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바울을 향한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쳤던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만약에 달랐다면 정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바울의 사도권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와 그 교리와 그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과 동일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때도 그러하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내용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역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살아가며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수고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점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계시를 따라 사도가 되었고, 계시를 따라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할례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디도를 향해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비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과 비난은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할례파의 주장을 바울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층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다른 조건과 자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킨 이러한 교리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말은 몰래 들어가다, 비밀스럽게 들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을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교리, 비밀스럽게 들어온 그런 교리들이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영혼을 파헤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 사람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하였고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문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내용에 수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여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처럼 나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조용히 침투해 있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깜짝 놀래킬 정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적절하게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속임수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조금씩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러한 거짓 앞에, 죄악된 모습 앞에 복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 그 자체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자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자들, 즉 당시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의 말을 따르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음은 물론 다른 사도들이 주는 권면이나 그들이 더해주는 어떤 의무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권위자나 유경험자의 말을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과 그들이 더해준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축소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가 더 권위를 부여해 준다고 해서 복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고, 미약한 사람이 전한다 해서 그 복음이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 또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 자체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나 당시 유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나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당시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따라 사도가 되었기에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할지라도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자체의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 우리 삶 속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미약하지만 복음 자체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